저는 어린 시절에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나도 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정말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실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바로 전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을 이렇게 씻고 봐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은 어쩌다가 정말 놀랍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뉴스감을 삼고, 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기적이 날마다 일상처럼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놀랍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적의 항복판에 서면은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 이 성경의 길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속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면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 있었으면, 내가 이 옆에 정말 물들이 막 벽처럼 서 있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있었다면 내 믿음이 진짜 좋아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내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장에도 16장에도 식량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15장에도 쓴물을 먹으면서 너무도 물이 쓰다, 마실 수 없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16장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 원망이 모세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백성들이 점점 그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망은 좀 더 그 강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고 왜 원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다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르비딤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랍니다. 원기 회복, 그러면 우루사, 바카스 이런 거 우리 먹으면 원기가 막 회복되면서 새로운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은 진짜 새 힘이 또 나서 광야길을 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원래 그 르비딤 지역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시내산에서 가깝고
샘과 개울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그 물을 마시고 정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뭄이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물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갔고 그 이름대로 정말 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갔더니 막상 그 물을 얻지 못하자 이들은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자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벌어지는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보다. 그렇게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수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원망을 이제 농도를 높여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행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모세를 단지 원망하던 과거의 정도에서 넘어서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직접 물을 달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그런 용어랍니다. 법정에서 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대십시오. 아니면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백성들만 내버려 두고 떠나신 건 아닌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한대로 따라만 간다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난관도 없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순조롭게 다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원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직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기가 막힌 그런 원망이죠. 가끔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자기 의지가 강해지면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왜 날 낳았어? 그죠? 왜 날 낳았어? 라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날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원망인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이런 불평이 그들 백성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왜 죽게 하느냐?
지금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이 상황을 죽음으로까지 끝에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만큼 확대해서 크게 만들어서 죽음으로까지 생각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기적들을 맛봤으면은 정말 믿음이 아주 훌륭해지고 좋아졌을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과연 뭐가 문제인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기적만 체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뜻 없이, 메시지 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 뜻과 메시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서는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도 그들이 그것을 그냥 날마다 먹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훌륭한 까닭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을 인도하는 중에 난관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던지는 그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상황을 구하고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응답하셨죠. 또다시 다가오셨습니다. 또다시 만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회중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을 데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또다시 불러들이십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홍해를 향해 뻗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그런 증거물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팡이로 모세가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기적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백성들은 그 기적 안에서 눈을 떠서 그 기적 안에서 발견해야 될 뜻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기적을 따라가고 기적의 이야기 듣는 것을 그렇게 이제 솔깃해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구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일상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광야 속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날마다 먹을 음식이 있고 또 마실 수 있는 바람과 공기와 이 세계가 내 안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없었던 그 믿음이 생겨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나의 영적인 태도가 바뀐 것. 그것이 내 자신이 바뀐 것, 사람이 바뀐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내가 기적이구나, 나 자신이 기적이구나, 기적 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적 이야기를 쫓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끔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그 기적이 너무도 대단해서 기적 이야기를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럽다. 나도 저런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오늘 수많은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고 또 행하고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이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셨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향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상을 기적처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늘 감사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만났을 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